기도하고 함께 찬양함으로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함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구별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 예배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에 나와서 지난 한 주 동안 지었던 모든 죄들과 또한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를 괴롭게 했던 모든 것들을 다 토로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그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그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오고 계신 성도님들 계신 줄 압니다. 그 발걸음을 안전하게 시켜주시옵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자리 가운데로 기쁘게 나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이 모든 말씀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찬송 부르시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대하시네
고민 걱정을 다 해결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십자가 그 사랑이라는 찬양으로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받아주시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다는 고백을 올려드렸으면 좋겠고, 또한 이 시간 드려질 예배 시간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흘러넘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일회교회와 SK 기도원을 위해서 앞으로의 모든 사역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부족한 모든 것, 채워져야 될 것, 해결돼야 될 많은 일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해결되어지게 해달라고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배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한 주간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구하며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 의거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고백한 죄가 사해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세상 연락을 즐겨
가슴에 손을 얹고 오 사랑 예수님 오 사랑의 예수 내 맘을 곧 엽니다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다시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신 하나님, 새해를 허락하시고 한 주간을 또 잘 보낼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1월 셋째 주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이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5년이 시작된 지 벌써 2주가 훌쩍 지나갔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묻어지지 않게 하시고 새해를 시작할 때에 감격과 결심으로 올 한 해를 지내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혈과 육으로 향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새해에 세운 목표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마음을 지켜주시고 영적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 아래 거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친 풍랑을 만난 바다처럼 흔들리고 넘치는 우리의 마음이 말씀 가운데 평안을 얻고 잠잠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잠시 머물다 갈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영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비전이 인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운 겨울을 지나면서 우리의 마음이 얼어붙지 않게 하시고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시간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신앙인으로서 세상과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의 빛을 비추며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주님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을 여겨 주시옵소서. 올해는 우리나라가 다시 일어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치와 경제가 회복되고 오게 하시고 남과 북이 하나 되어 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기적이 하루속히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합니다. 연초에 사이에 세운 계획들이 한 해 동안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온전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교회 각 기관에서 수고하신 손길을 기억하시고 저들을 통해 교회가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며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꿈을 품고 야베스와 같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용사가 되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믿음의 권속들이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며 영원 구원을 위해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삶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모든 성도가 영원히 살됨 같이 범사가 형통하게 강건함의 영원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정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고 웃음과 사랑이 넘쳐나는 복된 가정이 되어 가정으로 천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이삭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흉년 중에도 풍년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주께서 친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사 참된 평안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에 있어서 말씀을 강론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에 힘입어 한 주간도 거룩하게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기쁘게 흡양하시고 예배를 돕는 손길이 하늘의 상급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존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최고의 보배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우리 성도님은 하나님의 귀한 보배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꼭 지켜야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꼭 지켜야 하는 것.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내가 꼭 지켜야 하는 것을 지킵시다. 시작. 내가 꼭 지켜야 하는 것을 지킵시다. 다시요. 시작. 내가 꼭 지켜야 하는 것을 지킵시다. 아멘. 우리가 무엇인가를 꼭 지켜야 할 때가 있고요. 지켜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각 개인이 지키기 원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우리 나라가 지키길 원하는 것이 있고요.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기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키길 원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누구야? 너는 너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지키라. 시작. 나의 마음을 지키라. 아멘. 우리 자신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특별히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하겠지만 이 말씀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지켜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것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특별히 이 말씀에서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더 지켜야 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너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길 원하시느냐? 그것은 생명이라는 것은 내 마음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느냐? 바로 내 마음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생명을 소유하느냐 소유하지 못하느냐라고 나누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은 하찮게 봐서는 안 되고요. 내 마음을 지켜야 돼라는 것은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다짐이 있어야 돼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왜요? 내 생명을 지키는 것과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자는요 생명의 위협을 당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21장 8절 말씀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아멘. 내 앞에 무엇이 있어요? 생명의 길이 있고 내 앞에 사망의 길이 있대요. 이 두 가지의 갈림길이 있대요. 무엇을 통해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로 나뉘어지게 되느냐? 그것은 내 마음을 지키느냐,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생명의 길로 가느냐, 사망의 길로 가느냐라고 그렇게 나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면 생명의 길로 가고 내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면 사망의 길로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해볼까요? 마음을 잘 지키면 무슨 길로 가요? 생명의 길로 가고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면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지켜야 될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을 지켜야 될까요? 첫 번째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입을 지켜야 된대요. 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의 입을 지키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아멘. 그러니까 구부러진 말을 버리고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삐딱한 말들, 원망, 불평, 부정적인 말들, 모함하는 말들, 비아냥거리는 말들, 사람을 죽이는 말들, 다른 사람을 향한 저주의 말들을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 돼, 못 돼, 너 때문이야, 망했어, 죽겠다라는 말들이 포함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입이 험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입이 참 고운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입이 참 험한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의 입이 험한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한두 번이 되면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들까지도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술 가운데서 우리 입에서 잘못된 말들, 부정적인 말들, 원망과 불평, 이 모함과 비아냥거리는 말들을 통해서는 나 자신도 죽이지만 누구도 죽이느냐? 그 말들을 듣는 사람들까지도 죽이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 가운데 상처를 받게 되고 또 그 가운데서 억울한 마음들을 가지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 입술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배우는 말들이
있죠. 빨리빨리 뭐 이런 말들도 있고요. 그렇겠지만 또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어떤 영국 사람이요, 한국에 와서 영어를 가르쳤어요. 근데 그 사람과 함께 운동할 기회가 있어서 함께 그 사람과 운동을 해요. 그러면서 운동을 하는데 그 사람이 한국말은 잘 못해요. 근데 그 가운데서 무엇인가 하다가 자기가 잘했어야 되는데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를 하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아이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간대요. 어디를 가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사람들마다의 무엇인가 부정적인 말들, 무엇인가 아름다운 말들, 좋은 말들을 배우면 좋은데, 아이고가 물론 그렇게 나쁜 말은 아니겠지만 무엇인가 긍정적인 말들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맨 처음 배우는 말들이 무엇인가 아이고, 뭐 빨리빨리, 뭐 급한 말들, 이런 것들을 배운다는 것이죠. 그 말을 들으면서 참 웃겼어요. 다른 말들은 몰라도 나쁜 말들은 내 입 밖으로 내기가 너무나도 쉽고, 나쁜 말들은 내가 받아들이기가 너무나도 쉬운 거예요. 내뱉기가 너무나도 쉬운 거죠. 잘못된 습관의 말들은 우리 입 밖으로 내뱉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긍정의 말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말들을 가지고 칭찬의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들은 그 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입술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입에 파수꾼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어떤 파수꾼입니까? 바로 긍정적인 말들, 다른 사람을 세우고 칭찬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더욱더 높이 세울 수 있는 말들을 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백성들에게 우리 성도님은 최고입니다. 시작. 그냥 말로만 우리 성도님 최고네요, 이게 아니라 진짜로 마음을 담았어. 우리 성도님은 최고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예, 이런 말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들을 내뱉지 말고 우리 모든 삶 속에 칭찬과 긍정의 말들을 다른 사람을 세우는 그런 말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과거에 우리나라의 이제 어른들이 코를 풀 때 어떻게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뭐라고 말을 합니까? 흥해라, 흥. 망해라, 망. 이렇게 해요? 아니면 흥해라, 흥. 그래요? 흥해라, 흥. 자, 같이 해볼까요? 시작. 흥해라, 흥. 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나쁜 말들 하신 분들은 계시죠. 이 썩을 것이, 이 잡을 것이, 막 이렇게 말들 하지만 이런 말들보다는 어떤 게 좋아요? 흥해라, 흥. 다시요. 시작. 흥해라, 흥. 그쵸? 비록 코를 풀면서 하는 말들이긴 하지만 이 하나의 습관이요,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게 될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항상 긍정과 또한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입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을 지키면서 살아야 될까? 같이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눈을 지켜야 함. 우리의 눈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눈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백성들에게 우리의 눈을 지킵시다. 시작. 우리의 눈을 지킵시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어요? 같이 시작. 우리의 입을 지킵시다. 두 번째는 우리의 눈을 지킵시다. 아멘.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눈은 바라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아멘. 그러니까 죄는 무엇에서부터 시작이 될까? 죄는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탐욕이 왜 생겨나게 됩니까? 보니까 탐욕이 생겨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을 항상 지켜야 됩니다. 즉 아무거나 보고 싶은 것 다 보면은 안 된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왜 죄를 짓게 되었습니까? 물론 사탄이 그들을 유혹했기 때문이에요. 너희들이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에 의해서 미우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후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3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여자가 그 나무를 무엇했대요? 보았다는 거죠.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딱 보니까 어때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러운 나무가 되었다는 거죠. 무엇인가 그 전까지는 아무런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다시 사탄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봤더니, 눈을 들어서 봤더니 먹음직도 스럽고 보암직도 스럽고 탐스러운 나무로 그렇게 어느 순간 그렇게 탐욕의 눈으로 바뀌어져 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25절 말씀에서 보니까 너의 눈은 바라보고 눈꺼풀은 앞을 곧게 살피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앞을 미래를 투시해라 이런 말씀일까요? 이런 의미보다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앞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앞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이냐? 나의 눈을 가지고 잘못된 것을 봤을 때 그것이 내 앞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미리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참된 것을 보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될 것인가를 알고, 내가 잘못된 것을 보게 되면 그 가운데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될 것을 아는 믿음에 걸어간 성도가 되어야 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눈이 잘못된 것을 봤을 때 그것이 내 앞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를 우리는 그것을 미리 볼 줄 아는 믿음에 걸어간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해요.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그 죄를 짓게 하는 것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딱 보니까요, 사탄의 유혹을 받고 난 다음에 딱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운 거예요. 그는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지 못했습니까? 자신이 이것을 이렇게 봄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결과가 오게 될지를 몰랐던 거예요.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들임을 깨닫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은 항상 우리의 눈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야 될까? 세상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지켜서 봐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따라해볼까요? 우리의 눈을 지켜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합니다. 우리 백성들에게 우리의 눈을 지켜 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시작. 우리의 눈을 지켜 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또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읽고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것을 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아멘.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는 생활을 안 해도 편하게는 살 수는 있겠죠. 하지만 편하게 사는 것으로는 우리의 영혼을 지키지 못하고, 편하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허락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지켜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생명의 길을 가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야 되는데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온 세상이 어둡다고 해봐요. 깜깜하다고 해봐요. 근데 저기 앞에 빛이 있어요. 그 빛을 따라서 우리는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빛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온 세상이 어둡다고 할지라도 이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이 말씀을 쫓아갈 때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 이 말씀을 우리의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바로 지혜를 주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따라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따라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아야 되는 그 이유들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러이러한 이유들 때문이에요. 생명의 길을 가게 하기 때문에,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게 하시기 때문에, 또한 우리와 범죄하지 않도록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우리의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어른들이 항상 하는 말씀들이 있죠. 젊었을 때 성경을 많이 읽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를까요?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말씀을 읽자. 할렐루야. 내년이 오기 전에 우리가 빨리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읽을 수 있을 때 많이 읽어둬야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을 가게 하고 지혜를 주시고 마음과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범죄하지 않도록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의 눈을 지키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을 지켜야 될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발을 지켜야 함.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의 발을 지킵시다. 시작. 우리의 발을 지킵시다. 아멘.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입을 지켜야 된다. 두 번째는 우리의 눈을 지켜야 된다. 세 번째는 우리의 발을 지켜야 된다. 입과 눈과 발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절 말씀과 27절 말씀 발을 지켜야 됨을 말씀하시는데 시작.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유의지예요. 이 자유의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얼마든지 우리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래, 네가 선택한 대로 해봐.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 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이 발을 가지고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한국 곳곳을 다닐 수도 있고 세계를 다닐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와 발을 가지고 어때요? 잘못된 곳에 간다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발을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있어야 될 곳에 우리가 그곳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혼이 사는 곳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영혼이 죽는 곳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영혼이 살 수 있는 곳, 그곳에 우리는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언젠가는 부르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요, 주님께서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 모르겠지만 그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의 발이, 우리의 영혼이 죄악된 곳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 영혼이 얼마나 참 불쌍하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발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우리의 발이 있기를, 우리의 모든 모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가 있어야 될 발이 있어야 되는 곳은 세상이 아니라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따라볼까요?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세상이 아닌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세상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하루 일주일 내내 이곳에 있으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교회 안에 함께 있어야 될 때 있어야 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생명을 얻기 위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 때는요, 그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만 살 수 있었던 것처럼 바로 교회가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누가 멀어지겠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교회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 마음이 항상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고 가고 싶은 곳을 가면서 살아요.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고 가고 싶은 곳을 가면서 사는 것을 어떤 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넓은 분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아멘. 그러니까 그 넓은 문은요,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대요. 무엇을 가지고 들어갑니까? 자신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신에게 주신 이 발을 가지고 이 넓은 길로 간다는 거예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산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곳에 자기 자유의지를 사용을 하고 잘못된 곳에 자기의 발을 그렇게 가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귀찮으면 어때요? 마음 내키면, 피곤하면, 교회 나오기 싫으면 나오지 않고, 때로는 내 마음대로 교회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이런 모습들의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들이 어떤 모습이 되십니까? 귀찮을지라도, 마음이 내키지 아니할지라도, 피곤할지라도 항상 우리가 교회 안에 나와서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도 연결이 돼요. 세상에서 일은 최선을 다하고요, 맡은 일은 책임을 다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에는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이곳인데, 우리의 사명의 자리가 이곳인데, 우리가 2024년도에 마지막 주에 공동유회를 하면서 그 안에 성도들 이름이 하나하나 다 올라갔어요. 자신들에게 맡겨진 그 사명들의 그 자리, 있어야 될 그 자리에 그 이름들이 하나하나 다 올라간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딘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 자리,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이 사명의 자리들 분명하게 누구에게는 다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이 사명의 자리와 이 예배의 자리와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많은 자리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자리 가운데서 그 자리를 비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뭐라고 하실까요? 우리가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실까요?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예배의 자리에, 또한 사명의 자리에, 충성의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자유의지와 또한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들을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고 하찮게 여겨서는 안 돼요. 우리는 우리 마음이 이끄는 대로 가는, 넓은 문으로 가는
발걸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좁은 문으로 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좁을지라도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들지라도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참 좁고 협착하대요. 그럴지라도 어때요? 우리는 멸망하는 길로, 멸망하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 좁은 길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수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소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 길이 좁고 찾는 자가 적을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은 제약된 곳에서 떠나는 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있어야 될 곳을 알고 내가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을 알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되는 생명의 자리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될까요? 내가 있어야 될 생명의 자리는, 내가 있어야 될 사명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있어야 될 생명의 자리 교회, 내가 있어야 될 사명의 자리 이 교회 안에 분명하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을 지켜서 교회 예배 자리 나오고 우리 마음을 지켜서 사명의 자리에 우리 발걸음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 2025년도 표어가 있죠.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다시 시작.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아멘. 이 부흥이라고는 이 단어는요, 단순하게 교회의 숫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몇 명이나 모였느냐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 점점 교회 숫자 안에 있는 성도님의 숫자가 늘어난다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부흥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의 심령의 대부흥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2024년도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부흥할 수가 없어요. 똑같은 마음을 가지면 오히려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2025년도 1월입니다. 아직 1월입니다. 2024년도 마지막 날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가졌던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을 거예요. 2025년도에 이렇게 해야지, 2025년도에 내가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야지, 2025년도에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이렇게 해야지, 무엇을 지켜야지 라는 분명한 마음들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결단들이 분명하게 있었을 것입니다. 마음을 지킴으로써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모든 심령 안에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입과 눈과 발을 지킬 때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지킴으로써 2025년도에 우리의 심령과 교회가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또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도에 우리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심령이 먼저 부흥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일회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발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흥을 경험할 수 있기를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 이에서 나미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입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발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10년 가운데 먼저 영적 대붕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 안에 더욱더 수적인 부흥도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도와 똑같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새로운 다짐을 가지고 1월을 지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1월부터 12월까지 개소수의 모든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우리 마음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놀라신 능력 거짓말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잡아 주시옵시고 마음을 지켜 주시옵시사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입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발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항상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25년도 1월입니다. 마지막 달 그때까지 2025년도 마지막 12월 31일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결단 및 봉헌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성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의 전에 올라면서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서 귀한 예물들을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10의 1조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렸사오니 이 예물들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건강의 축복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생업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일을 맞이하여 생일 감사 예물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생명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귀한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귀한 딸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끼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귀한 큰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항상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드렸사오니 하나님 더욱더 감사할 거리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감사할 일들 가운데서만 감사하지 말게 하시고 원망과 불평할 수 있는 상황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섭리와 계획을 믿고 감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전 헌당을 위한 일천구자 예물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전이 빨리 헌당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진 가정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놀랍게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가정을 통하여서 귀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번째 예물과 1000번째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마음을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소원의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헌금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선교 헌금 드린 가정과 또한 이 모든 생업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사업장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사 이전보다 더욱더 잘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정의 예물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거룩한 주일을 꼭 성수할 수 있도록 마음을 지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거룩한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상황과 또한 믿음을 또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주의를 범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전 안에 귀한 화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린 권사님 계십니다. 같은 교회는 아닐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화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사오니 그 권사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자자손손 대대로 신앙의 명문 가문 이룰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일주일 동안 또 세상 가운데서 생활합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급한 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 속의 영적인 능력들과 물질의 복과 만남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이레교회 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 주 오후 예배 기도는 김영민 집사님이시고요. 수요일 날은 설미옥 사모님 집사입니다. 강단 화분 성도교회 김덕정 원사님께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매주 한 구절씩 성경 암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아멘. 우리 이 시간 잠언 4장 2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 말씀. 아멘. 옆에 계신 분과 함께 한 주간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시작. 한 주간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우리 파송 찬송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감사
이제는 우리의 생명과 능력과 구원자가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심의 은혜가 우리 이랩교회와 현재와 미래 성도들 위해 저들의 모든 삶과 생업과 학업과 진로 위에 우리 한국과 온 세계와 주님의 거룩한 교회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